여러분, 우리 샬롬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이왕이면 가만히 뻣뻣이 있는 것보다는 샬롬 하면 귀엽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하시든지요. 안 어울리시네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샬롬 이걸로 하십시다. 시작. 샬롬. 아유, 좋으십니다. 우리 이영치 집사님 샬롬.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해서 논문이 밝혀지는데요. 제가 또 지나가다가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 이번에 읽은 논문의 주인공은 백석대 구약학 교수 변순복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 시댁이 변씨라서 읽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그걸 만드셨어요. 변순복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는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구약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쳐서 샬롬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게 원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게 정통하다는 것으로 그분이 글을 쓴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냥 박하게 샬롬 하고 넘기지 말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샬롬 리듬을 갖고 뭔지 아시겠죠? 특히 부부간에 하면 더 좋은데요. 네, 부부가 안 계시면 다른 남자, 다른 아내에게라도 한번 해보셔요. 서로 마주하고 샬롬 하고 2번을 연속하십니다. 시작. 샬롬. 저기요, 권사님, 저기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샬롬 이래야지. 권사님 밑에 장로님 옆에 샬롬 이렇게 하면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닌데. 하여튼 2번을 하시게 된 연유는 아주 이렇습니다. 이유는 이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화, 안녕 이런 단어를 품고 있지만 조금 더 기원적으로 이게 샬이라는 단어부터 해서 조금 더 기원적으로 들어가면 빵빵한 풍선과 같은 상태에 5% 정도 모자란 상황. 그러니까 아주 빵빵하게 일보 직전 상황.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물이 하수에 갈랑갈랑 차서 탁 뚝을 넘을 때까지 조금 모자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기원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내 이 모자람이 그대가 빌어준 샬롬의 평강이 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나에게 주어버렸으니까 그의 곳간이 비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번엔 내가 당신에게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야훼 하나님께 평강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약간 넘칠랑말랑 모자랐던 그 모자람이 내가 빌어준 샬롬으로 콱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득하면 좋지 않습니까? 꽃밭에 마가렛이 그득히 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꽃이 그득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거든요. 모자라면 왠지 모르게 조금 불편한 거 있지요. 해서 평강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5%씩 교환하면서 빌어주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시나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아까처럼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공손하고 예쁜 모습으로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알아요. 2분의 그 아름다운 화목을 제가 늘 사랑하고 아끼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봅니다. 이 단어를 선택하고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주보에 다시 말하면 설교의 설교 제목으로 마땅한가? 한쪽에 계신 노 목사님은 저를 가르쳤던 노 목사님은 그렇게 쓰면 안 돼. 설교 제목은 그렇게 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시고 한쪽에 있는 제 욕구는 아니야. 이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라고 둘이 싸우다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보에 마침내 쓰고 말았네요. 하며 오늘의 설교 중에는 여러분은 만나시지 않았으나 저의 삶의 시간 저와 제 남편 앞에 나타나 주었던 귀한 귀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예화로 계속 등장할 것만 같습니다. 해서 이야기의 신학적 배경이며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보다는 사람 얘기가 많이 동반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시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어디선가 본 듯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 어디서 본 듯하게 마음 열고 이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게 되었네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찬의 빵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우리 삼보교에 와서 처음으로 성찬빵을 이렇게 뗄 때마다 저희는 참 독특한 성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혹시 가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저는 왕왕 나가봤을 때 이처럼 성찬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 전병 같은 납작한 것 아니면 카스테라를 아주 야박하게 네모 깍두기로 썰은 것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복도복도 다니면서 전달하는 성찬 이런 성찬들을 좀 보아오셨는지 몰라도 이처럼 그 자리에서 떡을 떼서 여러분의 손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두 손이 떡을 받아서 보혈피에 적셔 잡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예전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알았지요. 제가 지금은 다른 이제 일과를 끝내고 다른 일을 하는데 성찬을 이렇게 떡을 떼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손을 이렇게 성찬을 받으러 내미시는 손들이요. 다 커요. 손이 너무너무 크셔요. 얼굴들은 작고 몸도 작으신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그리고 손톱들이 늘 커요. 무겁게 생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셔서 이렇게 보혈피에 적셔 뒤돌아서셔서 가시면서 드시기도 하고 자리에서 앉아서 드시죠. 저는 이것이 저의 눈물 버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지내오셨기에 손들이 다 이만들들 하시다. 그러다가 이 어른들이 성찬을 끝내고 내려갈 때 악수라도 하려고 치면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프다. 고운 손도 아니시거니와 힘들은 또 얼마나 세신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제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굉장히 몸이 이렇게 손이 강건하시다. 그러다가 또 제가 조금 잘한 일, 제가 조금 못한 일 다 괜찮다 하시면서 등이라도 한번 두닥두닥 해주실 땐 등도 아파요. 이게 무슨 연유일까? 이제 제가 마침내 알았지요. 늦게 알아낸 것을 죄송한데 마침내 알았지요. 어느 날 제가 그 댁을 방문했는데 상추와 먹을 것이 무성했었습니다. 감자도 빼꼼 얼굴을 내민 것 같아요. 아유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권사님 이미 입으신 논바지, 이미 입으신 시골 바지 언제 적셔지는 걸 염려도 안 하시고 뒤돌아서서 고무장갑 착착착착 안경 착착착 모자 착착착 이런 거 없이 바로 손이 그냥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호미로 하시죠? 장갑 끼시죠? 라는 말에 벌써 감자가 이만큼 쌓였어요. 얼마나 재간재간 손을 그냥 흙에다 넣으시는지 제가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체치 않으시는 것에서는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째는 신방원 목사 바깥에 세워놓고 싶지 않으신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늘 그렇게 살아오신 삶. 이 두 가지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나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권사님 평상에 앉아서 안경을 끼시고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그냥 몰고 갈 수가 없지 뭐예요. 그래서 세우고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매니큐어 바르고 계셨어요. 그것도 빨간색으로요. 그래서 매니큐어는 왜요? 뭐 꽃단장하고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꽃단장이 아니고 손톱 갈라진 데는 이만한 게 없어. 그래서 저도 눈은 어둡지만 권사는 목사 손을 발라주고 목사는 권사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 한나절을 보냈던 추억이 제게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엔 그 몸의 주인이 살아온 흔적이 남나 봅니다. 몸엔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고 그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의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몸은 그대로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종이에 적은 이력서만 이력서가 아니라 몸이 지니고 있는 근육과 몸에 나타나 있는 흔적들이 그의 삶을 말해주는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머리 없게 무릎발 무릎발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복하니 너무 모자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디 프로필입니다. 이력서라는 말을 영어로 풀어보면 프로필일 테고요. 그리고 몸의 이력서라는 말을 풀어보려고 보니 바디 프로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낯서실지라도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으로 마음을 조금 동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나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품고 있었어요. 젊고 윤택한 자신의 몸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선전하고 싶어서 촬영 내지는 이렇게 그림을 찍어내는 것을 바디 프로필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에 벌써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젊고 멋있고 건강하고 그럭저럭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으아 기똥차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몸을 지닌 자들이 언젠가는 후패해질 자신의 그 날들을 탁 사진으로 찍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디 프로필의 사회학적 용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3년쯤 된 것 같은데요. 아주 예쁜 여학생이 졸업생이 교목실을 바카스를 사들고 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누구야? 라고 부르고는 앉아라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또 다른 아이가 다녀가면서 남겨준 맛있는 쿠키가 있었어요. 카스테라도 있고 이거 좀 먹자. 이거 좀 먹어봐. 한 시간 정도 앉아있는데 당체 먹지를 않아요. 저희만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기만 먹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주말에 바디 프로필 촬영이 예정되어 있대요. 말 그대로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예쁘게 정말 자신의 몸을 잘 간직한 것을 사진 촬영이 약속되어 있으니 아무리 좋은 쿠키라도 먹어낼 용기와 먹어낼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저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네. 그러기에 이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네. 라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들이 인류 조체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 때부터 표식으로 삼고 싶어서 나서 8일째, 그러니까 생명이 아픔을 제일 덜 느낀다고 여겨진 그 8일째 나마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역사가 또 가족이 그리고 대대손손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만든 민족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몸에도 이미 부모가 남긴 할례의 흔적이 남아있었을, 그리하여 야훼 신앙 안에서 자라났을 유대 백성 중에 유대 백성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눈의 비늘과 함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 삶의 세계가 그가 내내 법조문으로 외웠던 율법의 세계를 뛰어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이제 이와 같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 네 몸에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네 몸에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신앙의 본질에 다 있는 첫걸음이라기보다는 외려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흔적. 두 번도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때때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누가 지나간 자리?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영어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은 그냥 자국, 스테인, 묻어난 자리, 향기, 누가 다녀간 여건이 좀 그렇게 다녀간 듯해 라는 느낌, 낌새가 아니고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그마도 낯서실 수 있기 때문에 원류로 조금 더 올라가면 스티그마는 스티그마타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꼬챙이 같은 것 앞에 이니셜 H면 H, J면 J, S면 S, 주인의 이니셜, 이름의 한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철을 구부려서 그것을 달구어서 빨갛게 달구어지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것으로 소나 말의 엉덩이 둔부에 찍어서 이 말과 소가 우를 넘어가서 어딘가에서 헤매더라도 이 말과 소는 S의 것입니다 라고 쾅 찍어낼 때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말과 소가 주인네를 싫어하여 개울에 가서 백날을 씻어도 자기 엉덩이에, 자기 두 다리 안에 푹 파여있는 스티그마는 지워낼 수가 없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과 소는 비록 그것이 낫든지 못하든지 이것의 주인은 나요. 다시 말하면 저 소는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고 주인이 먹이는 먹이로 먹으며 주인과 함께 인생을 같이 삽니다. 라고 그의 몸에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예수의 옷도 아니고 예수의 관도 아니며 예수의 스티그마가 내 가슴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는 예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부모가 낳아줘서 사는 그런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고 자기의 앞에도 예수며 자기의 안에도 예수며 자기의 위에도 예수며 자기의 양옆에도 예수며 자기의 사는 날 동안 예수며 자기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미래도 예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그의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가 무할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겐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면서 돈이 모아지면 늘 비가 새는 석가래가 마음에 걸려서 그 석가래도 얼리시고 그리고 또 돈이 좀 모아지면 모아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자식들 빈손으로 들려보내실지 않으시려고 돈을 챙겨주었던 그렇게 고단한 줄도 모르고 당신의 젊은 날을 흙과 함께 지내왔던 어머니들의 두 손이 아버지의 두 손이 고울 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예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남나 봅니다. 그리하여 그 몸이 그의 일생을 이제 앞서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저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무릎병을 오래오래 앓고 계십니다. 어디 가서 조기 축구를 하셨다거나 크게 운동을 하셔서 얻은 무릎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목회와 가정과 성도의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로 당신의 삶을 살아오셨으니 70이 넘어 80이 되시면 그 무릎의 무릎병이 오래오래 고질이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꿇을 수도 없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무릎 꿇는 것을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의자라는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의자가 너무 많고 묵상 중에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고 들 하시는 게 맞고 하니까 기도는 원래 무릎 꿇고 하는 거였었어요. 간절히 무릎 꿇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와 쓰러져가는 목회와 나라와 민족과 예수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뻣뻣이 서서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노 목사님은 무릎병으로 오래 고생하시지만 그의 몸에는 예수의 삶,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오롯이 그의 무릎 위로
흔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때 그것이 훈장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가 한편 있습니다. 가끔 저희 시댁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공산당, 그러니까 6.25 참변으로 순교하시고 남은 세 남매와 교회, 황등교회, 이 큰 교회를 지켜내셔야 됐던 저희 시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황등교회 마당에 당신의 옷깃을 씻기셨고 누구보다도 제일 늦게까지 교회를 지키셨던 몸이 아주 자그마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도 국수를 끓여대셔서 국수가 뜨겁거든요. 냉국수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가마솥에 국수를 삶아내시는데 어머 장갑 어디 갔니? 어머 헝겊 어디 갔니? 이렇게 못하잖아요.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손으로 잡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손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손에는 지문이 채취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얘기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보고 행정보고 머리 쓰고 재정 써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자기 지문 다룬 줄도 모르고 자기 삶을 다 교회로 넣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헌신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비록 동사무소 가면 지문 채취는 덜 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그녀의 지문을 오래오래 보면서 오도록 기다렸을 것이고 그녀가 입장하는 순간 온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일어나 반겼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제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몸은 그 주인의 삶을 대변하는 이력서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기계도 그렇지만 몸은 그저 쓰는 대로 내버려 둔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몸은 그대로 이력서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몸에는 어떤 흔적이 여러분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의 십자가를 또 한쪽으로는 그조차 지지 못하는 이웃의 십자가를 매려고 두 어깨는 매일 저녁마다 두런두런 아프시지는 않습니까? 귀는 다른 사람처럼 제왕의 귀가 아니라 늘 앞으로 당나귀 귀처럼 쏟아져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 얘기는 어떻게 들리는지 다른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여기는지 듣는 귀로 살아가고 싶어서 혹시 귀가 하늘을 향하지 않고 앞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시느라고 뻣뻣한 몸 아니라 앞으로 숙여져 있는 몸은 아니십니까? 사명의 콜링이 있는 순간 다른 사람 어찌하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달려가리라 라고 뛰어오르시더라고 발과 발목에 스프링이 달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 드러나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여러분이 일생 믿어오신 이 믿음의 흔적들은 이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이력서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매일 새로운 영성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몸이 그와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고백된 내 몸에 이 예수를 믿어온 흔적들은 앞을 보여주는 좋은 가이드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어떤 삶의 순간에 부딪히면 남들은 머리 쓰느라고 머리가 빠글빠글 굴러갈 거고 남들은 가진 돈 모은다고 땡그랑 동전이 굴러갈 때에 어떤 삶의 문제를 부딪히면 나는 여태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무릎 꿇게 된다면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한데 먼저는 기도하고 보자, 먼저는 기도하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훈장이며 예수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도저히 가지 못하는 예수의 길, 순교자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주한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유치부 전도사로 처음 목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다라는 이름으로 전도사, 그것도 교육 전도사로 주한장로교회라는 아주 큰, 그걸 우리는 메가처치라고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유치부 부서가 4부서, 1, 2, 3, 4부서였는데 1부서가 400명의 아이들이 오던 때였었어요. 그러니 제가 1, 2부를 맡았으니 400 더하기 400은 800이고요. 선생님이 70분이셨어요. 이러는 전도사가 2명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원래도 하고 했던 그런 저의 초창기 목회자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도 그랬을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서 교회 올 때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시죠. 유치부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제일 예쁜 옷, 그날은 더웠는지 하얀색 블라우스들 입고 오신 분이 많았고, 제가 인도하는 날이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엄마가 채 데리러 오지 않아서 혼자서 몇몇이 놀고 있었는데, 혼자서 놀고 블럭방에서 놀고 있던 6살이나 됐나 4살이나 됐나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 아들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모임하는 대로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씨,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실에 있었는데 화장실까지 한층을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신발 신고 어쩌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씨, 선생님 화장실. 아니 그러는데 너무 많이 논다고 참았더랬는지 그 말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해버렸어요. 그때 장판이 깔려있는 방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건 그 아이가 누는 그 소변의 소리가 장판에 또도독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권사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거기 전도사인 저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우리 모두 그 아이의 오줌을 그렇게 소리쳤어요. 어메메 어이구 모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들어와서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여자 선생님 갑자기 다 젖어 있는 그 아이를 등에 달랑 매더니 그 방을 나서서 화장실로 주례랑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꼭 그분이 따라갑니다. 꼭 교사 강의를 갈 때마다 그 여인이 따라오십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기독교 교육 뭐냐고 하라면 그 여인,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따라와서 제 앞에 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구준 줄 알고 그 아이 묻은 거 오염된 건 줄 알지만 자기 하얀색 블라우스 등 내어주어서 그 아이 달랑 등에 업고 화장실 좀 가서 자기 아이도 아닌데 고운 손 내어서 그 아이 모든 오염된 거 닦아주고 그 아이의 당황스러웠을 마음까지 닦아주는 사람이 기독교 교육 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직 그런 아이를 다시 만나보지 못했어요. 누군들 내 앞에서 한 번만 실수해주면 나 또 한 번 해볼 텐데, 고등학생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떤 기회도 오지 않았어요. 한데 저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 여인의 젖은 몸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굳어진 이 예수의 흔적들, 남에게 참아내느라고 마음이 두툼해지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맞다라고 그를 긍정하면서 듣느라 귀가 커지고 아닌데 싶지만 맞아요 하면서 손이 굵어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일어나서 뛰어가는 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고 걸었던 그 걸음 때문에 발과 발목이 든든해졌다면 그런 사람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예수의 역사를 다시 써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호각 소리 들리면 떨쳐 일어나 자기 길을 걷는 몸에 예수의 흔적 지니고 예수의 근육 생기고 예수의 일꾼들로 가득 찬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PPT가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요한네스 고스너라는 사람의 시를 당신이 친히 번역하신 독일어로 된 시를 한국말로 번역하신 승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으나 제가 한번 따박따박 읽어보겠으니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대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대하더라도 그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여 그대가 그 아래 몸을 굽히게 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모욕과 굴욕을 두고서 그대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대가 하거나 하려고 했던 좋은 일이 비방당하더라도 그대가 바라는 것들이 어긋나더라도 사람들이 그대의 취향에 거슬리게 처신하더라도 그대의 충고를 퇴짜놓고 그대의 견해를 우습게 만들더라도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참음으로 조용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대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괜찮고 그대가 그 어떤 옷, 그 어떤 기후, 주님이 그대를 그리로 이끄시는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고독에도 만족하신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어떤 언짢음도, 그 어떤 불만도, 그대의 잘못 없이 일어나는 그 어떤 불규칙적인 것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 일도 그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화내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 어떤 어리석음, 괴팍함, 또 정신적인 무감각함, 죄인들의 모순, 그 어떤 박해에 그대가 부딪히더라도 예수께서 견뎌내셨듯이 그대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대화에서 그대 자신이나 그대가 이룬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실제로 그대에게 마땅하여 추천을 바라는 것이 그대에게 중요하지가 않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요한네스 고스너의 승리라는 시를 박동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부족해서 내 몸엔 어쩐지 어여쁘고 좋은 것으로 치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보여질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만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그리하여 어깨도 무겁고 손도 둔둥해져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흔적을 보이며 이 땅, 이곳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